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리 좋은 쪽으로 봅시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 장터에 모여 앉아서 무언가 갑자기 우리 무슨 좀 놀이를 하자라고 서로 제안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놀이를 하자라고 제안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결혼 놀이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역할을 정하겠죠. 나는 주례, 너는 신랑, 너는 신부, 그리고 너는 하객, 축하해주는 사람. 그래서 서로 역할을 다 정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한번 결혼식 한번 해보자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딴딴따다 하고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그 당시 풍습이 어떤 겁니까? 피리를 딱 불면 이제 하객끼리 와 하고 축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질 않아요. 축하를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놀이가 딱 진행되다가 갑자기 스탑! 야, 왜 피리 불었는데 너 왜 축하 안 해줘? 이 놀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놀이는 뭔데? 오늘 좀 기분이 별로 좀 안 좋은데 결혼놀이 하자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구나. 이게 오르고 달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장례놀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장례놀이 어떻게 합니까? 고가는 사람 있어야겠죠. 아이고. 이제 고가는 사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드는 사람 있어야 되죠. 이게 역할을 다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 둘, 셋 시작을 했어요. 이제 관을 딱 메고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막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슬피 울어도 가슴도 안 치고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라요. 그래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것은 결혼놀이 하자고 했는데 역할 다 정해놓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이것은 뭐냐면 장례놀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춰야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 슬피 울었을 때 곡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역할을 배경해 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이 동무들이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다 동무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같이 놀기로 해놓고서는 막상 놀이의 역할이 주어졌고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서는 정작 시작이 되었는데 동참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네가 하자는 대로 결혼놀이 해봤고 네가 하자는 대로 장례놀이도 해봤는데 왜 안 하느냐? 왜 안 해?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밑에 나오죠. 18절 19절에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왜 너 이 놀이 하자고 해놓고 안 하느냐 했을 때 이유되는 거예요. 이유되는 거. 근데 이 이유를 대는 것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뭡니까? 이 놀이를 하자고 할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도 바꿔줬더니 이런 이유 때문에 난 또 못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느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걸 마셨는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조금 이해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유를 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놀이를 해도 좋은 시선과 좋은 방향으로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 알 수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놀이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처음부터 없어요.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말씀에 대해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맞춰주죠. 또 맞춰줘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동참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쪽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봐라.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들은 동참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너희들이 드려져라.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컵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반컵에 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 남았다라고 좋은 쪽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반이 남았다라고 좋은 쪽으로 보면서 그 남은 빈 잔은, 반컵은 내가 어떻게든 또 채워봐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그냥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쪽으로 보고 남은 빈 곳을 내가 채우려고 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한번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너무 기억이 생생해서 이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날 아침에 어떤 한 친구와 싸웠어요. 막 싸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싸웠는데 별로 좋지 않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선생님이 딱 오셔가지고 갑자기 깜짝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반장선거 하자.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딱 추천이 딱 됐어요. 추천이 딱 됐는데, 아플싸. 오늘 아침에 나랑 싸운 쟤는 절대로 나를 뽑지 않겠구나. 이 마음이 딱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잘 해가지고 투표를 결과를 했는데 몇 표 차이로 됐냐면 초등학교 5학년 그 반장선거 때 딱 한 표 차이로 딱 됐어요. 한 표 차이로 딱 됐는데 끝나고 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실은 아침에 너랑 싸운 것 때문에 나는 너를 뽑을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의 그 좋은 면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뽑았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제가 살아가면서 기억할 사람들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친구들 이름 한 명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 이름은 손현이라고 하는 이 남자친구 이름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느낌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좋은 면, 이 친구가 그래도 우리 반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그 좋은 면을 보면서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멋진 친구이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에 나중에 TV는 사랑을 싣고, 물론 프로그램은 없어졌지만 많이 찾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저는 그 친구를 찾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멋진 친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많은 좋은 면들이 있지만
내 기분이 안 좋고 내 감정이 안 좋고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면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쁜 면을 보려고 하는 습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초등학교 그 나이에 그것을 극복하고 좋은 면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참 지금 무언가 멋지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쪽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면을 발견해서 그 사람이 그 좋은 면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막 먹지도 않았어요.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봐줘야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려고 하나 보다 좋은 면을 봐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무언가 또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예수님이다라고 하면 복음,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분과 가까이 하면 모든 어둠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서로 이렇게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귀신 들렸다고 하고 먹고 와서 마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의 기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나쁜 면만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눈을 좋은 마음으로 가지시고 좋은 쪽으로 보십시오. 또 하나는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 일이나 어떤 부르심의 일 가운데 적극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잘 동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참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철에 오기 전에 몇몇 어떤 그 집사님들에게 올 연말에 이제 재직 명단도 있고 해서 집사님 이렇게 일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봉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몇 여쭤봤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왜 감동이 되었냐?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순종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더 큰 꿈이 기도 가운데 응답되는 것을 보자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부탁을 했을 때 대답이 뭐였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였습니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부르심이 있을 때 다른 예전 같았으면 못하겠는데 목사님 못하겠는데 이랬을 거예요. 근데 참 마음에 감사한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참하겠습니다. 드려지겠습니다.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에게는 다 각자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제 얘기를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강대상에도 제발 저의 예화를 들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12월 말까지만 들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지 않고 12월 말까지 2018년도부터는 책에 있는 내용들 시사적인 거 그런 걸 할 테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교회 한 누나가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어떤 부탁이었냐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중고등부 찬양팀을 인도자를 한번 맡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음정하고 박자를 못 맞춰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음정이 틀려지고 박자가 틀려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연습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할 사람이 없었으면 이 인도자가 저한테까지 이렇게 왔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겁했지만 저는 무조건 하겠다라고 했어요.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고 그 주에 학교 가면서 일주일 동안 그 곡을 외우고 반복하고 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첫 주에 박자 틀리고 음정 틀리고 다 틀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를 기쁘시게 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못해도 부르심 가운데는 동참하려고 하고 못해도 부르심 가운데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제 얘기를 했냐면 자랑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은 맡고 있는 담임 목사가 어떤 부분에 약하고 다 알잖아요. 어떤 부분에는 그래도 장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부분은 서로가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좋은 부분은 무엇이냐? 동참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못해도 그냥 들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좋은 부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좋은 부분을 서로 닮아서 어떻게 해도든지 우리가 서로 교회 봉사 가운데, 직분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나의 못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동참해 보겠습니다. 드려줘 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철야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새가족의 어떤 한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오셔서 이 금요 철학 가운데 함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은 야간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두 번 휴무가 있다라면 제가 금요일 날로 바꿔서라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내년부터는 이 금요일 날을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바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르심 가운데 동참해 보려고 하고 순종해 보려고 하고 하는 이 마음이 목사가 보기에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대는 그런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왜 이렇게 안 좋은 면만 보려고 하고 이 세대는 왜 이렇게 동참하지 않으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슬퍼하면 가슴을 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혹여 나는 이 반대의 모습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비판한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내 감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내 생각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선을 딱 그어버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 그냥 안 되기 위한 그 반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여러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역할을 딱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무조건 불평만 하는 거예요.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비판하고 불평하는 곳에 일이 잘 되어지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버지가 뭘 하자고 했는데 아내가, 자녀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비판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해본다라면 그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 되는 것이죠. 나라를 한번 보세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자, 물론 야당은요,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건전한 견제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아쉬웠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야당이 여당이 했던 일들을 하나라도 동조하고 칭찬하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 선거에서 무조건 지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날이 1년 365일 중에서 10손가락 꼽아도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반대를 위한 반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를 위한 반대 속에서 살지 말고 왜 요한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적인 평가를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렇게 다르게 했을까? 그걸 한번 물어보면서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동참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동참하는 거 마음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 때문에요. 역할을 잘못 배정받았다고 해서요. 어떤 기존의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역할할 때를 보십시오. 어떤 아이는 맨날 신랑 역할만 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맨날 신부 역할만 해요. 여러분이 잘할 때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원하는 역할만 하기를 원해요. 근데 때로는요, 신랑 역할을 했던 아이가 춤추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춤추는 역할을 했던 아이가 주인공인 신랑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빠 나랑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럼 꼭 정해져 있어요. 자기는 무조건 주인공인 거라요. 그리고 아빠는 그럼 뭐해? 아빠는 들러리.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하다가 재미없어요. 왜 아빠는 맨날 들러리야? 너는 맨날 주인공이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요, 나는 들러리도 할 수도 있고, 나는 신랑도 할 수 있고, 나는 신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지엽적이고 부수적이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동참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면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김희태 전사님이 오늘 찬양을 딱 했어요. 이제 여러분 찬양하다가 따라 부르기 힘든 곡이 한 곡 딱 있죠. 오늘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본인 혼자만 은혜 받아가지고 부르는 곡이 딱 한 곡 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뭐 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저도 솔직히 따라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봐줘야 되죠. 좋은 쪽으로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동참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입이라도 열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쪽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부르노? 왜 나를 고려해 주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걸 불러? 그리고 아예 입술을 딱 닫아버리면서 끝날 때까지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저도 잘 못 부르지만 뒤에서 따라 부르려고 하고 그래도 좋은 의미로 봐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셨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좋은 쪽으로 보고 동참하려고 하면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서로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의 모습을 다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봤을 때 좋은 쪽으로 한번 봐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고 내가 좀 더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연말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점점 동참하지 않는 이 세대가 바로 오늘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옛날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바꾸면요, 좋은 쪽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을 안 바꾸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요,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요, 항상 관망하고 팔짱 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전들, 하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독산동 교회는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세요. 잠깐 보시고, 자, 뭘 보시냐면 오늘 이분 좋은 점이 뭔지를, 우리 그래도 최소한 오늘 금요 철학까지 오신 분들은 최소 10년은 같이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한번 서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의 좋은 점은 뭐인 것 같아? 집사님의 좋은 점은 뭐인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잠깐 10초 드립니다. 예, 10초 드릴게요. 생각하시고 한번 서로 잠깐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강복렬 집사님, 우리 이한 집사님 좋은 점이 뭐예요? 저한테 미리 한번 말씀해 줬어요. 예, 제가 잠깐 강복렬 집사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한 집사님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 힘든 와중에서도 추워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들어갔다 잘 나왔죠?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새벽에 정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 남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 가는 게 어려운데 그 추위를 뚫고 가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다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독산동 교회는 이제부터 서로 나쁜 점 관망하지 마시고 좋은 점을 많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간식이 있습니다. 오늘 간식은 좀 뭐냐면 머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핀인데 간식에 대해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식에는 3가지 재료가 들어갔는데 1번이 뭐냐? 연두부. 이 빵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연두부. 그 다음에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호두가 들어갔고 또 마지막으로 흑임자가 들어갔습니다. 철저하게 건강식으로 여러분 잘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맛있게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